이번 신년 새벽 부흥의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번 신년 새벽 부흥의 올해 표가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의 6가지 법칙.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공하는 인생의 그 6가지 법칙. 자, 그러면 그 6가지 법칙, 그 6가지가 뭔가요?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자, 우리 같이 나왔다 그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 꾀, 기, 깡, 끈, 골.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꿈, 꾀, 기, 깡, 끈, 골. 어제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별주부전의 그 줄거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바다 용왕은 이제 병을 이제 얻게 되죠. 이 병을 낫게 해줄 약을 이제 백방으로 찾았지만 그 효험이 있는 약은 이제 어느 곳에도 없었고, 용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이제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린 한 도사가 나타나 이제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용왕은 이제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을 신하를 이제 찾게 되죠. 이제 누가 육지에 가서 이 토끼 간 가지고 오냐? 그 여러 신하가 모인 중에 이게 별주부, 그러니까 자라죠, 자라, 별주부. 이 자라가 앞으로 나서며 자기가 토끼를 잡아오겠다 그렇게 자청합니다. 이래서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는 이 토끼를 만나 이 용왕이 이제 지혜로운 새 신하를 찾고 있다며 사정께 용궁에 가자, 이 꼬드기죠. 이 이제 깨매에 넘어간 토끼는 이제 이 별주부와 함께 이제 이 용궁으로 이제 갑니다. 의심 많은 이 토끼는 그 용궁 문 앞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이 용궁의 이제 사정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평생 그 물 속에서만 살아 토끼의 생김새를 몰랐던 문지기들은 이 용왕이 이제 병에 걸렸으며 이 토끼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모르고, 이제 토끼인 줄 모르고 토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어떻게든 살아서 육지로 돌아가 궁리를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이 별주부 이제 자라와 함께 이제 드디어 이제 용왕 앞으로 불려 나간 토끼는 이제 한 꾀를 내죠. 육지에 간을 놓고 왔다며, 그래서 육지로 다시 돌려 보내주면 자신의 간도 가져오고, 또 이제 소나무에 걸려 있는 다른 토끼의 간도 가져오겠다, 이 용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별주부 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 후 육지로 이제 가라고 합니다. 토끼는 이제 용궁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은 후에 이제 이 별주부 자라와 함께 육지로 올라오죠. 육지로 올라온 토끼는 이제 바다가 보이지 않는 높은 언덕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속여 용궁에 데려간 이 별주부 자라를 이제 혼내주죠. 또 이 세상에 이제 자기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냐고 이제 약을 이제 이 자라 별주부에게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 자라야 속았지, 용용 죽겠지 등등 이제 놀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토끼가 용왕과 이 자라를 속이고 다시 그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것, 이걸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꾀. 참 꾀가 있다. 꾀. 흔히 이제 꾀가 많다는 말을 우리가 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참 꾀가 많아. 이 꾀가 많다. 그게는 그 꾀가 많다는 말이 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조금은 이제 그 좋은 쪽보다는 이게 좋지 않은 쪽을 쓴다면은 이제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우리 잔머리를 하죠, 그렇죠?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일컬어 참 꾀가 많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꾀라 합니까? 잔꾀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꾀는 이 잔꾀가 아니라 참꾀, 참된 꾀 혹은 큰 꾀, 큰 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닥친 문제의 해결이나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이나 제안, 닥친 문제의 해결. 지금 뭐 급하게 닥친 문제가 있죠. 이 토끼처럼 그 문제의 해결이나 그 일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의 제안, 계획이죠. 계획. 그게 꾀다. 이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어떤 이는 이 꾀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꾀는, 자, 그 다음 거 우리 방송실 좀 빨리 해줘요. 꾀는 지혜와 계획이다. 꾀는 지혜와 계획이다. 저는 꾀에 대한 이 정의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꾀는 지혜와 계획이다. 닥친 문제의 해결이나 그 일의 진행을 위한 지혜와 계획이 이 꾀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꾀를 발휘하여 닥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 다가올 그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 이 세력에 옮긴 그 인물들을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 지혜로서의 꾀를 발휘한 사람, 지혜로서의 그 꾀, 이걸 발휘한 사람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과 아비갈 부부가 나옵니다. 나발은 이제 큰 부자이지만 이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완고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말 잘 안 듣어요. 반면에 부인 아비가일은 이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 돼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다윗은 이 나발이 살고 있는 그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죠. 우리 가봤죠. 성지 순례 가잖아요. 그 갈멜에서 이제 그 사울 왕을 피해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그 나발의 그 목자들, 양하고 이 가축이 많으니까 나발 거부니까요. 그 목자들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양을 칠 때 그 들녘에서. 그래서 함께 이제 지내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피신에 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도와주는 거죠, 부하들이. 그런 중에 이제 양털 깎는 이제 시즌이 되었어요. 보통 이제 양털을 깎게 되면은 큰 잔치를 벌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나발 그 집에서 이제 양털 깎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하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피신 중에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게 좀 궁하잖아요. 그래서는 뭐 그동안 자기 부하들이 그 나발의 그 종들이 양 칠 적에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고 뭐 막아주고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는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보낸 거죠. 하지만 이제 나발은 이제 온갖 이제 모욕을 가하면서 이 다윗 그 자식이 누구냐, 요즘은 또 뭐 형편없이 또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던데 하면서 그냥 뭡니까 아주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빈손으로 그냥 보내고 말아요.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이제 들은 거죠. 그게 어떻게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분을 참지 못해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그 신앙 안에서 그죠, 참 참기도 잘하고 그 사울 왕하고 관계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참아요. 그냥 막 화가 팍, 그게 아마 그동안 이 많은 게 쌓였던 모양이라 다윗도. 그러니까 화가 이제 나가서 나발과 이제 그에게 속한 남자들 다 죽이겠다 하면서 부하들 이끌고 이제 출동하는 거죠. 이 소식을 그 나발의 종 한 사람이 이제 들은 거죠. 가만히 두면은 이제 자기도 이제 죽게 되고 나발 집은 완전히 이제 몰살당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요, 이 다급한 소식을 그 주인 나발에게 가지 않고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지금 옵니다. 이제 상당히 급하게 된 거죠, 문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아비가일을 찾아갔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봤지만 이 나발은 성질이 고약하고요. 그 누구의 말도 잘 안 듣거든요. 황구한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로는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이야기해줘도 참 안 들어.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뭐 잘났다 하고.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들으니까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대처가 될 거다, 이 문제. 그래서는 이 종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줄 음식을 이제 그 나귀 이제 잔뜩 실죠. 왜? 지금 이제 큰 이슈가 된 게 뭡니까? 먹을 거였잖아요, 그죠? 먹을 거. 물론 그거보다 다윗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모욕당했다, 무시당했다.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분노한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제 먹는 거니까 이게 잔뜩 싣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요. 이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절을 하죠. 뭐 이건 딴 거 없어요, 그죠? 이때는 그냥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로 이제 다윗을 이제 쉽게 세워주죠.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당신 손으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간에 뭐 지혜롭게 이 말씀하면서 그 뭡니까?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누구로 때리는 거예요. 가라앉게 만들어 주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과 이 부하들이 그냥 있었으면 그 나발과 그 남자들을 그냥 뭡니까? 칼로 다 뭐 쳐 죽이는 거, 이 죄죠, 이것도. 그죠? 죄죠. 이걸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비가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다 집안이잖아, 그죠? 모든 거 다 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거죠. 바로 이 아비가일에게는 그러니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꾀입니다. 이게 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꾀. 이 반면에 이 꾀를 아주 잘못되게 사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무엘하가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그 신하 중에 그 아히도벨이라는 진짜 출중한 지략가가 있었어요. 우리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누구 있죠?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대단했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지략가.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반란. 그때 이 아히도벨이 그냥은 이제 그 다윗의 이제 신하인데 이 아들 압살롬 편에 딱 섰버려요. 가담해버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아히도벨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신하로요. 뭐 이런 신하가 없어요. 출중해요. 뭐 우리 흔히 하는 그 지혜,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갈 공명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다윗성 딱 점령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은 뭡니까? 이제 나머지 부하들 데리고 신하를 데리고 이제 피신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에 그 남궁에 이제 그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죠? 후궁들, 그 후궁들 보고 이제 왕궁을 좀 지켜라 했는데 그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이제 일러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모든 이제 압살롬과 함께한 압살롬을 이제 따르고 추종한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간다.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서로 뭡니까? 싸우고 이제 전쟁할 적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사기잖아요, 그죠? 사기가 올라가. 사기가 뭐 죽냐, 사냐, 이 사기가 올라간다. 이건 아이도벨은 아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지금은 당장 추격해서 기습 공격해버리면 이 쿠데타 성공한다. 끝난다. 아주 탁월한 계략을 제시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죠. 만약 이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그냥 시행을 했더라면요, 다윗은 진짜 큰 공에 처했을 거예요. 아마 끝났으면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게임 끝. 하지만 이 다윗을 따르는 후세가 이제 후세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냥은 이 후세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냥 뭡니까? 압살롬 편에 가담하는 것처럼 하면서 압살롬에게 가버려요. 위장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지략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듣고 난 뒤에 이번에 후세를 한번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계략이 있는지, 지략이 있는지. 근데 이 후세는요, 그냥 이 다윗과 그 이제 일행들이 피신간 일행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런 이제 계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 근데 희한하게도 압살롬이 딱 들어보고는 아이도벨의 계략보다는 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낫다. 그래서는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뭡니까? 딱 무시해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이제 따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데, 자기가 제갈 공명인데, 자기 계략이 뭐냐? 무시당해 버렸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몸에 자살하고 말아요. 그래 끝나버렸어요. 이 악하고 나쁜 꾀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꾀를 우리가 선용하게 되면요,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일처럼. 반면에 이 악한 데 사용하면 결국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 있죠. 이게 꾀입니다. 꾀. 자, 둘째. 이 괴그로서의 꾀를 발휘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그 41장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그 지혜자죠. 그 뭐 이제 애굽 안에 그 뭐 박사들 뭐 많잖아,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혜자를 할 수 있어요. 이 지혜자들 가운데 해석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꿈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모아놓고. 근데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그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때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던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이 있던 감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잊어버렸고, 그런데 2년이 지났거든 지금. 근데 이제서야 딱 요셉의 생각이 나서 왕에게 이제 요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때 참 실수했다 하면서. 그래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와서 이제 뭐야 딱 다시 뭡니까 이제 그죠 완전히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주려고 오죠.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물어요.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그 말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정말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테다. 그 41장 16절이죠. 41장 16절. 진짜 이거 우리는 진짜 이것만 이거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야. 그러니까는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요셉을 너는 참 지혜가 있다, 꾀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니까 요셉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 줍니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알았거든요. 자기에 있는 지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지혜뿐만이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왔잖아요. 철저한 그 신앙.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지위든 뭐든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다. 철저한 신앙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 주신 꾀. 그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바로 왕부터 꿈 이야기를 다 듣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애굽에 7년 풍년 또 후에 그 다음 7년 흉년 온다. 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계획을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이 묘책의 계획이죠. 계획까지 말해주잖아요. 이게 꾀인 거예요. 그죠? 대비할 수 있는 계획. 이 계획으로서의 이 꾀, 이걸 발휘하는 거죠. 이 요셉의 대비책, 즉 이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계획을 들은 이 바로 왕은 탐복을 해요. 그래서는 뭡니까? 신하들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를 총리로 임명해서 실제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리에 요셉을 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대로 돼버렸죠. 그죠? 꿈대로.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후에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 우리 알잖아. 그죠? 그 창고 큰 창고 지어서 곡식 저장하고 보관하고 등등 대비해요. 그냥 지금 뭡니까? 잘 산다고 흥청망청 아니고요. 흉년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역시 이미 세운 계획대로 그 흉년 7년을 잘 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 토지와 함께 자기들이 종이 될 테니까 먹을 걸 달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흉년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도 다 이제 그 나라에 바칠 때니까 또 자기들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먹을 걸 달라 요청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이제 이 바로 왕이 종이 되고 그들의 토지도 바로 왕이 소유가 되고요. 다 이래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백성들이 소장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밭이나 논이 있으면은 주인이 있고 그것을 그저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뭐랍니까? 소장농에 바로 이런 관계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는 이제 요셉이 준 종자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종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 백성들에게 이 땅과 종자를 제공해 주고요. 농사를 딱 짓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소출의 20%만 상납하게 해요. 성경 보면 20%. 자, 보세요. 모든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용 다 대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소출 생겼죠. 그러면 20%만 받는 것. 이건요. 진짜 백성들을 상당히 배려한 거죠. 다 대주고 20%만 주고 나머지 너들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이제 애굽의 토지법이 되었다 나와요. 성경 보니까 애굽의
토지법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이 조세학, 그 세금이죠. 그 조세학이죠. 조세학에 따르면 국민 총생산의 20% 이상의 세금을 거두면 조세 저항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 너무 많이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야, 이 정부가 너무 세금 많이 거둔다. 그죠? 불만 터뜨리고 저항하잖아요. 세금 좀 적게 거두라. 그게 선이 20%. 그러니까는 저 유럽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 있죠. 그럼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는 대신에 뭘 많이 거둬야 돼요? 세금 많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지 좋죠. 그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인들이고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제 아기 낳아도 그죠? 한 달에 얼마 준다 합니까? 지금 올랐어요. 그것도 뭐 5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이게 다 복지 세금 걷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지.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리고 20% 이하의 세금을 거두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그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쓸 때는 많은데 국가가 다 못 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현대 조세 제도의 원칙이 이미 4천여 년 전에 요셉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신학자가 발견했어. 와, 요셉이 누구의 꾀로? 하나님의 꾀죠.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꾀가 이 현대 조세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두에 제가 이 꾀는 지혜와 계획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꾀는 지혜, 계획, 닥친 문제를 푸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 요셉이 바로 이런 꾀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일버스 목사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평생 무기력하게 보내는 많은 사람을 보면 말은 안 해도 다음과 같은 신념이 깊숙이 박혀 있다. 어쩌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어쩌다 보면 삶의 의지가 생길 것이다. 어쩌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쩌다 보면 상사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어쩌다 보면 완벽한 배우자가 나타날 것이다. 어쩌다 보면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어쩌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나요? 지혜와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죠?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이 세상 우리 그렇게 됩니까? 어쩌다 보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됐네. 그런 게 있습니까? 어쩌다 보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착각이죠. 어리석죠. 꾀가 없는 사람이죠. 꾀가 있어야 됩니다. 닥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계획, 일을 진행해 가는 지혜와 계획이 있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꿈을 가지고 있다 뭐죠? 어떤 꿈이든지, 그죠? 우리가 뭐 꿈이라고 할지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뭐 대단한 큰 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계획, 즉 이 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 없이. 여러분, 성공 인생은 어쩌다 보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꾀가 있어야 돼요. 꾀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면 우습죠. 그죠? 우습잖아요. 하나님 보시면 다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 정말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지혜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 지혜로, 그 꾀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